만약 이순신을 병신년과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병신년과 정유년 연간의 통제사에서 채직시키지 않았더라면 어찌 한산의 패전을 가져왔겠으며 양호가 외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 애석하다. 선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으로서 선조 31년 지금으로 1598년 11월 27일에 역사를 기록하는 관원인 사관이 기록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알 겁니다. 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이 그 외적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성이 나카무라로 바뀔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순신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함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조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좌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순신을 병신년과 정유년 연간의 통제사에서 채직시키지 않았더라면 어찌 한산의 패전을 가져왔겠으며 양호가 외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 애석하다 라는 겁니다. 그가 이 선조가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일에 뛰어들어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공연히 트집 잡아 해시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의 행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승승장구하는 이순신을 좌천시켜버리고 원균을 올려놓으면서 결국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든 소생의 기미를 보이던 조선의 상황을 망쳐놓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상황에 왜 굳이 찬물을 끼얹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요.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무슨 의미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뭐 요단강 건넌다는 게 저 천국 간다. 뭐 예수님의 세례로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 건넌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3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요단강 건너는 의미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실행 불가능한 임무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3장에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그 사건을 본 가나안의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저는 이 표현이 눈에 가요. 마음이 녹았다. 이 히브리어로 바임마스 레바밤이라는 말이에요. 뭐냐? 이 바임마스라는 부분이 뭐냐면 녹다라는 거예요. 레바밤이 이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마음이 녹아듭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시면 혀로 이렇게 먹다 보면 먹는 것보다 흘리는 양이 많아요. 바닥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세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다. 이 영혼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에요. 혼이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는 데 있어서 기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적군들의 상황이 어떠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공격하면 끝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갖고 마치 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날 뚝뚝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이때다! 돌격!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칼을 만들어서 기껏 하라는 얘기가 돌격이 아니라 돌격 적진 앞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군사 전문가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혀를 찼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까 사관처럼. 아, 애석하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좀 잘 되도록 할례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할례는 남성 성기의 이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야곱의 딸이 디나라는 사람인데 구경 갑니다. 동네 구경 가요. 근데 하필이면 그 세겜 추장이 디나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부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반강제적으로 조약을 맺자래요. 야곱 가문과 우리 서로 조약 맺자래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조약 맺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이제 계약 맺으면 조약 맺으면 저들의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께 된다. 그래? 뭐 그 정도면 할례 받는 것쯤이야. 뭐 그게 다 우리께 된다. 그래서 모두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파할 때 자신의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반강제적 조약을 강요했던 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남자가 못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죽이는데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20명? 10명? 성경은 단 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단 2명이에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 2명만으로 끝나요. 여러분 2명만으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 할례를요 이스라엘이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적군 앞에 목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막 혼이 나갔지만 벌벌벌 떨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쟤들 지금 뭐해? 아파서 누워있네? 이때가 기회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이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도 못 갑니다. 도망도 못 가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앞에는 적군, 뒤에는 불어난 강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찬물을 끼얹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할례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지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서 야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할례 받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요단강 건너갈게요. 다시 가서 요단강 강물이 불어나 있으니까 못 들어올 테니까 저기서 안전하게 할례 받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시 건너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왜 굳이 받아야 돼요? 뭐 할례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굳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왜 굳이 요단강 건너고 그 일을 해야 되냐고. 할례가 뭘까요? 할례가 뭐길래 굳이 그렇게 목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되나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게 됩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증표가 있다. 10절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지이니라. 여러분 할례는 뭐냐?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표피 하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관계 맺음의 표징이 할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없다면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 맺은 자.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인도에 그곳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 출발은 그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새 출발은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새 출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성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성도가 올해 목표잖아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걸로 메마른 밭에 물을 줘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수도꼭지가 되어서 복을 콸콸콸 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꼭지도 물을 받아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다.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않았습니다. 열린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남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의 수치는
낮은 지위와 재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교회다워야 교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교회 건물이 없는 게 수치가 아니라 교회다움이 없는 게 수치입니다. 할례 사건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할례 받음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가 행해진 바로 그 오늘 애굽의 수치, 방황하고 유리하던 어디서도 패배자로 살았던 그 모습의 수치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떠나보내시고 그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의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관계가 맺어진 난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으신다는 그 정체성이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수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확고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척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진정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 정체성에 확고히 할 때 우리의 수치는 굴러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적과 꿀이